오늘 말씀의 제목이 폭염 속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닌데 여행을 떠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바캉스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먼 해외로도 가시고요. 이번 여름에 135만 명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제주도는 굉장히 핫한 곳이 되었고요. 가까운 지역에도 남원이나 부안 뭐 이런 쪽에 또 갈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 정읍 천변에 바닥 분수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요. 여름 시설을 여름에 잘 또 이용하고 있지요. 바캉스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 말이잖아요. 비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곳을 공간적으로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던 집에서 멀리 여행 가가지고 집을 비워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공간적인 비움과 함께 내 마음의 비움, 또 새로운 기분, 새로운 정신을 만드는 그런 기회로 선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우고 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그럼 프랑스에서도 보면 파리지앵들이라고 그러죠. 거기 사는 사람을 공간을 비우고 바캉스 갔을 때 도둑 많이 맞습니다. 때라고 그때가 아주 기회다 그래갖고 뭐 도둑 맞는 집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비워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채울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거기 정읍의 정토회 불교 신도들 모임이죠. 거기 나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 한 지금 5번째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오셔서 좋은 말씀 듣는다고 이렇게 누구 따라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20분 정도 같이 상담하면서 마침 오늘 불교 얘기가 나와서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좀 비교해서 한 일이 있어요. 불교는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서 마음을 비우고 내가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냥 단순히 비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비운 곳을 무엇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비어져 있는 거죠. 거기를 잘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채울 수 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운 것을 잘못 채운 극단의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불교에서 비움을 강조하면서 인생의 108번뇌를 가져오는 모든 욕심을 다 비워야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르바나에 이르면 성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처럼 비우기만 하고 잘 채우지 않으면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충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운 심령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고 그 안에 충만하게 채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충만은요, 말 그대로 막 부어가지고 흘러 넘쳐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요만큼 받아놓고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득 입구까지 채워서 그게 넘쳐나도록 하는 거, 이것을 충만한 상태라고 일컫습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가득 채워서 흘러 넘쳐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무엇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잠깐 쉬는 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을 좀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세워가는데 필요한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동차나 기계 장치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올여름 참 더워요. 지난 한 주간도 경남 양산, 여러분 들으셨죠? 4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 며칠씩 지속되고, 부산도 122년 만에 최고로 더운 38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씨를 기록하고 있고, 동해안도 곳곳이 그렇고요. 저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동쪽에 있는 이중 고기압이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 우리 수도권과 이 호남 지역이 더 더워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이 폭염 속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도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지금도 이어지면서요,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고 또 피곤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가 있어도 막 짜증이 나요. 전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일도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거죠. 덥고 습하고 참 짜증스러운 그런 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정읍도 어제 오늘 낮 최고 온도가 36도. 이 정읍시에서도 그래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얼음 생수나 또 스마트 그늘막 이런 거 설치하고요.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또 러닝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산책한다고 이렇게 천변에 나가면 막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입고 짧은 바지 입고 막 그냥 땀 흘리면서 뛰는 그런 그룹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체력이 되면 막 이열치열 뛰는 거죠. 땀을 쫙 흘리고 또 샤워해내면서 더위를 이겨내겠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대책들이 우리의 몸을 잠시 식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쉼과 안식, 우리의 영혼의 평안,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불교에도 가르침이 있어요.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가르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공자 선생님도 그랬고 석가모니 선생님도 그렇고, 뭐가 문제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우리 공자도 그 유명한 그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유교를 창시하는 사람이 되었고,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자의 수제자에 가까운 게로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 세상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후의 일을 알겠는가? 그러면서 중국 산동성에 이렇게 자그마한 무덤 하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도요, 대단한 사람들도 구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자신도 죽어 묻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보다도 분명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참된 쉼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조금 쉬고 또 레저를 통해서 조금 뭐 즐거움을 얻고 여행을 가서 뭐 여행이 주는 유익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주를 만나 기뻐하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더위를 이겨낼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의 빈도, 지속도, 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해마다
기록을 갱신했다 그래요. 지금 지구 온난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빙산이 녹아내리고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전 세계 이상 기온이 지금 난리예요. 제가 아프리카 아비장에 갔다 왔잖아요.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제가 있던 두알라보다도 더 덥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 서늘하더라고요. 26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한국 오니까 한국이 더 더워요. 그 유럽이 막 찜통이 되고, 유럽이 40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유럽이 막 그렇게 되고 난리가 났어요. 해마다 달라질 겁니다. 그린피스 보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시별 평균 폭염 일수가 약 51일, 20년 전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정읍을 포함한 이 전북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폭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질병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긴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한 건이 작년에 대비해서 34배 증가했다.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가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는데 1,700여 명 사망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만 사망한 사람, 온열 이 질병 때문에, 질환 때문에 15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폭염은 또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짜증이나 무력감과 불면증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에어컨 켜고 서늘한 음식 먹고 휴가 떠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갈증과 피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다, 이런 것 하지 않는 거다. 아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에도 담지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행동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이 3가지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잘 예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실 때 그 은혜와 복을 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3가지 길에 서 있으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행위를 넘어서 악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 동조하면 안 된다. 그들과 연합하는 거 당연히 안 된다. 멀리 해라. 이런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 그리고 앉는 자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말씀에 코람 데오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케르케고르 이야기한 것처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실 때 나에게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씻어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역시 3가지로 나오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첫째,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순한 법 조항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율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이것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이것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보면요, 종교 행위들이 대단합니다. 이슬람교만 해도 라마단이라는 걸 해서 한 달 동안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루에 5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알라신이죠.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이슬람 교도들의 표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아유, 더운데 그냥 교회는 뭐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하나님은 기쁨에 자원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선물을 줘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선한 봉사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고 계산 속으로 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강압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한다 하는 거죠.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이 말씀이 내게 달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이면요, 말씀이 나에게 깊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내가 집중해서 뭘 읽을 수 있는 시간 길지 않아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요,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집중할 때는요, 정말 집중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설교 원고를 쓴다든지, 어떤 글을 써야 된다든지, 기도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음악이나 이런 걸 다 꺼요. 다 끄고 집중을 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제가 그래도 좀 멀티형이라 음악도 틀어놓고, 뭐 이것도 틀어놓고, 이것도 틀어놓고, 동시에 하는 일이 있는데, 많이 집중해야 되면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요새 제가 이 아까 소개한 앱으로 성경을 듣는데요,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 오디오 버전을 사가지고 듣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말로 쉽게 번역돼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버전으로 들어도요, 성경을 오디오로 틀어놓고 내가 집중을 하면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음악도 잔잔한 클래식 음악도 방해가 되는데 성경 말씀은 사람 목소리니까 오히려 더 신경을 뺏길 수 있는데 집중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창조된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은 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취미에 빠져서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그건 내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혼이나 내 육체의 유익은 될지 몰라도 내 영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천합니다. 내가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걸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 모든 게 다 기억에 들어가진 않아도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작동하고 만나서 귀한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강건케 하고 즐거움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열리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감추어 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AI에게 찾아봐 달라고 해도 요새는 쉽게 찾아주더라고요. 형통이 들어간 성경 구절 찾아줘. 그럼 아마 쭉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곳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형통의 복은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아무리 가뭄이 들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도요, 물 공급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아요. 때에 따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진정한 의미예요.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평안과 안정감,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 여러분 영적 평안과 안정감을 얻으시렵니까? 어떤 것이 나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주의 말씀이 나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날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의 생명수로 영혼을 촉촉히 적셔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의 시냇가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권사님은 몸이 불편해서 특별히 이렇게 뜨거운 날이나 추울 때 밖에 외출을 못 하신대요. 집에서 여름에 에어컨 켜는 것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망설일 때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얼굴에 늘 평안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비결을 물어봤겠죠? 빙긋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름만 되면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요. 젊었을 때는 뭐 일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설교 말씀만 듣고 예배만 겨우 참여했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마치 광야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광야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잠언의 지혜가 제 고민을 해결해주고 때로는 시편의 위로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더위도 있고 세상 염려도 다 사라져요. 말씀이 제게 가장 시원한 피서처이자 최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의 피서지고 최고의 친구다. 더운데 자꾸 다니다가 온열 질환 걸리고 또 무력증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더위 먹고 열사병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한 한 우리가 시원한 곳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그분은 물리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이 영혼의 시원함을 누리고 계셨던 거지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감미로운 초청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짐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삶의 무게, 죄의 짐, 율법의 짐, 관계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의 짐, 질병의 짐, 이런 것들을 어깨에 놓고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부담,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고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 또 노부모님들이 계시면 봉양하는 그 수고하는 짐, 이런 짐들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겪어본 사람들은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의 그 어려움, 많은 짐들을 네가 지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초청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쉬게 한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휴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혼의 안식을, 영혼의 평안함을,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오직 주실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리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자유함을 줄게. 평안함을 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요, 내가 꽉 움켜쥐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휘청거리지 말고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과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많은 책임과 또 스트레스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불쾌지수까지 높아져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 성서공회 성경 현황 보고에 따르면 성경 읽기가 운동, 명상, 친구와 보내는 시간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전반적인 웰빙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 연구는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불안, 외로움을 덜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감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2021년도 국민일보에 나온 보도인데요, 성경 읽기가 우울증, 불안, 분노를 감소시키고 용서와 동정심을 증가시킨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 그것이 실렸어요. 여러분, 어, 이러한 데이터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성경 읽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과 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의 초청과 정확히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성경 읽기를 영적인 피서로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적용점을 제안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부담 없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마치 무더운 날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듯이 갈급한 영혼에 말씀을 채워넣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장 혹은 우리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맥체인 성경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오디오로 들어보니까요, 15분이면 하루 분량이 다 오디오로 들려지더라고요. 읽으면 더 빨리 읽겠죠?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해진 양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라. 이게 두 번째인데, 아침 출근하기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성경을 펼쳐보세요. 규칙적인 습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쉬운 것부터 읽으라.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구약 성경의 예언서, 율법서 붙잡기보다는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혹은 시편이나 잠언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또 지혜로운 교훈들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만져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데요, 기도와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또 읽은 후에는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읽으시라. 자, 다섯 번째가 여러분 꼭 실천하실 일 중에 이 다섯 가지 다 중요한데요. 당장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 앱을 통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스마트폰에다가 집어넣고요. 내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이 성경을 접하라는 거예요. 작년 7월 24일에도 교회에서 이 앱을 소개했는데요. 평소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한 여자 집사님, 40대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어느 권사님 따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도록 가피풀 어플 이용해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책 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목사님 덕분에 실천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뵐게요. 저 이렇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쉼을 얻게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주는 시원함 그때뿐이지만 말씀이 주는 평안과 소망은 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남은 8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시고 영혼의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 가족 모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여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